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뽑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개에 대해서 성경은 이 위의 세계, 우물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늘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막연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천지를 창조했다. 뭐 했지.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져야만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서울서 폭발적으로 지금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뭐 예상에는 뭐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감염될지. 그죠?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살면서 제가 볼 때는 죽음의 공포라는 게 가장 두려운데 그런 공포가 몰려올 때 우리가 그 지탱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된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가 어딘가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도 물론 본향이지만 더 높은 세계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심히 두려워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단들은 더 많이 하는데 이단들도 확실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도 뭡니까? 이 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가 여러분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그리고 6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까 골로새 했죠?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뭡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제가 배운, 저를 가르친 분이 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시, 유종이라.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그 밑에 있죠? 없나요? 있죠. 처음도 있고 끝도 있다는 뜻으로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함을 말한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종말로 끝난다. 그러면 보세요. 창조하고 종말로 끝나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그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창조한 것이 종말로 끝난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창조하고 종말로 다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래서 여기다 뭘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없었어요, 이게. 그냥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종말로 끝나는 건 뭐냐?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시유종, 시작이 있는 거다, 끝이 있다, 아니에요. 시작이 있는 것 중에도 끝이 있는 게 있고, 뭐도 있다? 끝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현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1900 몇 년도 태어났잖아요. 그럼 시작이죠. 근데 나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지요. 그럼 제가 시작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이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유시유종 그러니까 다 지음받았는데 시작이 있는 끝이 있으니까 다 어떻게 돼?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고민 때문에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영원한 건 영원한 거니까. 근데 영원한 걸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도 아니고 전능자가 안 되잖아요. 이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되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것은 유한하게 해서 끝을 내고 영원한 것은 영원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유한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에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시작은. 아담 위에 타락한 인간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요, 위로.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에 우리가 모든 이 말을 할 때 이거를 근거로 뒀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 회의적인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계획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밖에 없어요. 철학을 전공한 제 친구가 이걸 가지고 존재했대요. 자꾸 자기가 존재했다면 하나님과 방불하잖아요. 예? 여기 어떻게 존재했겠어요? 영원하게 존재했겠죠. 그 영원한 자나 하나님이랑 똑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그 말 듣고 살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획밖에 없어요.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 세계의 역할이 끝나면 없어지고 이거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유시, 유종, 유시, 무종.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여기서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 이게. 그런데 이제 김용옥 교수나 그다음에 손준이라고 그 사탐하는 유명한 그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교인 집안에 태어났지만 이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 진리가 플라톤의 아리라고 봐요. 저는 딴 거 몰라도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2시간 주어졌는데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네? 이전에 뭐가 있었다? 뭐 선전론이다? 아닙니다. 기반 아닙니다. 간격설도 아니고 제목설도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의 창조는 무에서 위의 창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어졌다. 우리는 여기에 태어나서 이 세계를 소망한다. 그 소망한 예가 지금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걸 바라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보세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지었다는 게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었다고 하는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유시정이 아니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7번. 7번은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 계시록 21장 1절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저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기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보세요. 하늘과 땅이 있고 이 모임물을 뭐예요? 바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과 땅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시는 학자들이 이 바다를 뭐라 하냐 전부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뭐 저 땅 아래 어떤 뭐 어둠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없어요. 전부 의미적으로 성경의 바다는 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저는 제가 지금 박 목사님 존경하는 중에 가장 존경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문법, 역사, 신학적 해석 그게 저한테는 뼛속 깊이 박혀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분도 그렇게 안 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문법적 해석을 안 합니다. 왜? 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체해서 뭡니까? 뭐가 들어가요? 원어가 들어가고 해서 다 뜻을 변결을 해요. 예를 들어 재림이라는 말이 원어로 파루시아예요. 그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위에서 하늘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요새 그 젊은 친구가 승천하는 것도 파루시아라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을 깨버리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원어로 들이대니까 야 이게 뭐지?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정통 보수주의를 하는 합신, 고신, 총신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 때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처음 하늘이잖아요. 새 하늘이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천하계의 세계가 다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뭐예요? 위에 있는 세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세계. 그러니까 이거 성경도 저처럼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봐야 단순하게 보이지 복잡한 사람들은 그것도 복잡하게 보이나 봐요. 이렇게 설명하면 뭐라 하냐면은 이래 봐요. 저놈이 저런 무식한 말 하냐 이렇게 본다니까요. 제가 저 발표를 했다가 그분들이 한심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한심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한심한가 봐요. 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거나 말거나 제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마시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2번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세.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와 그 다음에 문화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와 10달란트는 배로 남겼죠. 근데 한 달란트 한 번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고의 숨겨놨다가 해요. 근데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난 다 알기 때문에 숨겨놨다. 내가 뭐 해봐야 뭐 괜히 그 하나님한테 뭐 보탠다고 되겠냐? 이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은 초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였어요. 뭐 이웃의 선을 행하고 오히려 버릇 나빠진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체를 용납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여기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칭의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인 죄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우리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가톨릭에서는 뭐냐면 의화라 그래요. 의화. 예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의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란 말은 뜻이 뭡니까? 내가 예전에 더러우나 세마포에서 나를 덮어버리니까 니를 의롭다 칭해 준다 이겁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약속으로 칭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습이 뭐냐?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 삭은 사망이니 이 사망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지난날 예수를 우리 그냥 방법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여호와다. 맨날 이 말만 반복하면서 예수가 나한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 하나님 다 결정을 해버렸는데 끝내버렸는데 내가 뭐 예수를 의지해?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뭐 사순절날 기독교 예수님 순환 영화를 보면은 막 옛날에 울었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나서는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팔짱을 딱 끼고 그냥 이게 무미하게 있는 거예요. 왜? 저거 다 쇼인데 나한테 안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상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 갈 때까지는 뭐예요? 죄임을 갖고 있어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뭐예요?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미침을 받고 넘어진 자들은 뭐예요? 다시 구원할 기회가 없다고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안 받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김성수 목사 아시죠?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이근호로 가는 십자가 신학에 하시는 그 목사님 있어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은 막 살라 그래요. 왜 막 사느냐?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신다. 우리가 거기다 괜히 뭔가 가서 뭐 도와준다? 웃기지 마라. 괜히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처복종시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생을 달리할 때 비참하게 갔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분은 왜 갔느냐? 여기 자기가 있으니까 여기 자기가 이미 벌써 묵시세계에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죽으나 그때 나중에 죽으나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제가 그분을 거명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지금 말씀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지금 유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그 갈림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이 세계에 대한 얘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베드로가 꼭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그럼 이미 벌써 뭐예요? 바울 베드로는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 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오늘날 예수가 뭘 재림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개념 부활, 그 다음에 또 재림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그 뭐랄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적인 건데 부활 믿느냐? 선뜻 답을 못해요. 머뭇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잖아요. 근데 왜 그럼 기억하고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뭐예요? 끊임없이 누굽니까? 기롱하고 조롱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교회를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뭘 가르치는가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말하냐? 주의 강림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 없다는 거죠. 강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지금 우주 이게 그냥 있는 거다. 그냥 있는 거지. 이게 뭐 없어지느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보세요. 베드로가 뭘 합니까? 창세기 아는 거예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나오죠.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잊으니까 뭡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그게 그 틈바구니에 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을 뭐라 했습니까? 헛된 속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임수가 바보같이 속이면은 다 알 텐데 아주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성경하고 믹스해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사부사하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들의 유혹이 뭡니까? 쉽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는 언제입니까? 노아 이전에. 노아 때 물로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한단 말은 뭡니까? 앞으로 뭐가 나왔죠? 과거 홍수 노아 때는 물심판, 우리에게는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받을 불심판은 뭐죠? 십자가 사건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불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에 이 하늘과 땅이 없으니. 그러니까 불살한다는 말은 불살아서 어떻게 돼요? 수술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요한 복음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속이 상합니다. 왜냐? 보수주의 있는 교수가 이거를 부정해요.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지구 갱신론을 얘기해요. 지구 갱신론. 누가 옳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밖에 나가면 이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 총신에서도 천연왕국, 이 천연왕국을 역사적으로 해준다라고 한 20년 전에 믿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총신 교수고 학생이 가는 전부 다 뭡니까? 무천년을 주장해요. 천년설이 이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말한 뭐예요? 아까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덴이 아담 타락으로 가려졌잖아요. 그죠? 그 에덴이 뭐예요? 이때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에덴과 천연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이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중요한 건 뭐가 없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없어지면 지금 왜 악한 짐승하고 이렇게 같이 못 있습니까?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풀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역사적으로. 그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안 믿어요. 교수들이 안 믿으니까 교수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학생 가르치잖아요. 다 신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 목사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인정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 여러분들은 배우면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게. 그런데 분명히 불사르기 위해 한다는데 교수가 안 망한다잖아요. 솔직히 해서 한 방에 먹이고 싶은데 제가 아무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수인데 니까지 게 뭐냐 이래 돼버리면 제가 창피당할까 봐 말을 못하겠고 속으로 목을 끓고.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잘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로 벌써 부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안 망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망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신앙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구가 멀쩡한 지구가 망한다.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가 망한다?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뭐가 말한 거죠? 성경에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 그럼 우리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느냐?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건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백날 얘기해도 못 믿죠. 왜? 믿음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이걸 왜 보호했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뒀다. 그때까지.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만인 구원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만큼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불사르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자, 오늘 제가 요 강의 제목을 잡으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네? 지금 이렇게 속이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뭘 말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그 밑에 각주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뭐 구속사가 뭐 우인이, 뭐 나라가 우인이, 뭐 언약사가 우인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약도 있고 구속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조화롭게 이해하냐가 문제지, 뭐 언약사가 우위가 있고 뭐 나라가 그 밑에 있고 뭐 구속이 밑에 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거. 그게 왜 중요합니까? 다 있어요. 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의는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뭐 구속은 낮고 뭐 나라는 위고 뭐 언약사 너 위에 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구속과 나라 다 언약을 했는데. 그죠? 이게 어떤만 조화롭게 이해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예정을 왜 했느냐? 보세요. 밑에 각주의 예정의 목적.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정하사 계획하사, 이거죠. 실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말씀에 있던 그 친구인데, 착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뭐냐면 창세전에 예정을 했는데 예정의 대상이 이때 있다는 거예요. 이때 존재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계획으로 해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자, 뭐 안에서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사랑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게 핵심.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거룩. 그 제가 하나 논문을 구상한 게 있었는데, 거룩을 향한 인생의 여정이라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우리 이 땅에 성도의 삶은 뭐냐?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지만 아담을 지어놨더니 그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아담을 이 아래물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은 훈련소 가서 민간인을 뭘로 바꾸면 군인을 바꾸잖아요. 그때 훈련은 6주, 4주 훈련을 통해서
개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인의 몸으로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거룩. 자, 그러면 거룩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요? 주일날 가서 주일 성수하고 율법 잘 지키고.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말씀을 떠난 분들 중에서 다시 기존 교회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래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율법 지킬 수 있으면 지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칭이라 그랬죠.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 죄 없다라고 덮어준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 속에서 여전히 속에 죄악이 들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가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성숙한다고 달라집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 죄를 벗고 여기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요. 왜? 율법 지키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 나는 거룩한 존재됐기 때문에. 하는 게 다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한테 다시 네가 예수 믿으니까 율법을 지켜라. 산상수훈이 성도들의 윤리다. 그러면서 왼손에는 그 오른손을 모르게 하고 범죄면 잘라내라.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돌피에 새긴 걸 보고 지키라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네 마음속에 신비의 기록이 되잖아요. 신비의 기록에서 그러니까 왜 자꾸 기억나고 생각했냐? 그 신비의 기록 때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어떻게 돼요? 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자꾸만 율법을 지켜라? 지키고 싶어요, 저도. 근데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율법을, 그러니까 그 선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거룩의 원리를 말씀드리니까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냐?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공통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생각남으로, 기억남으로. 그게 생각나야 내 마음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야 어떻게 해요? 영적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원리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적 하나님의 내주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기억나게 할 때 그때만 내가 더러더러 천국을 맛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 속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뭐 요즘 학자들이 그래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천국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변형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창조의 목적이 아담이겠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지은 이게 목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목적을 향해 나가는 뭐예요? 과정이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게 실패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나아간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맡겨도 아담은 뭐예요? 실수해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와서 어떻게 그를 완전한 자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지만 아닌 사람들은 다 부정하잖아요. 뭐 천국이 뭐 있다, 웃기지 마라, 부활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답이 나오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 그러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7페이지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막연하지 않죠? 보세요. 이걸 보게 되면 막연합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물론 이걸 우리가 못 보니까 막연하다 수 있지만 믿음 속으로 우리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실상과 증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소망이 생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라본다.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하지만 뭔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간절하다는 거. 자,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의 땅을 바라보다. 여기는 의가 있어요. 의. 불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해라. 엄청난 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뭐냐, 결단해라. 결단. 근데 결단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 말도 결단인데 알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진 않고 결단만 하라니까 답답한 거죠. 교인들이 결단을 못 해요. 근데 결단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뭐예요? 뽀록이 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던 분들이 제가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 나를 그 찬양대에 인도했던 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믿었던 게 뭘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곤두박질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나 말씀에 기반한 튼튼하게 잡혀 있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는 그분의 섭리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고 그분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죠? 근데 억지로 풀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이게 억지로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반대하실 거예요. 그러나 참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가는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다 스스로,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기 제가 청주 온다고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조영기 목사의 창세기 강론이 나오더라고요. 나 그분이 그 강의한지 몰랐는데 나오는데 그분이 간격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가 간격이 있는데 그때 루시퍼가 나타나고 뭐 타락을 하고 막 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냥 사설을 푸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풀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설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 끝이 뭡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원어가 등장하면서부터 근데 희한한 거 뭐냐면 사이비 원어한 자들은 희한한 말을 하는데 정통 원어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정통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냥 혼자 연구한 그 원어 연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또 그걸 또 좋다고 또 따라가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한 절로 66권을 다 풀어요. 다. 그게 참 희한하다. 나 같은 사람은 희한한데 자기들은 아니라는데 좋대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말씀 운동에 있던 분들이 거기에 가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그 카톡으로 매일 그 날아오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라고 저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갔을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게 뭔지 모르니까 조금 내보다 신비스러운 얘기하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좋으십니까? 좋대요.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겠대요.
자기가 모르는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더라니까, 진짜. 예? 근데 성경 진리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모르는 얘기 한다? 아, 신비스럽다? 그때 벌써 유혹이 된 거죠. 몇 절까지 했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뭐냐? 포괄적이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란 말은 뭐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 전체가 누구로 그런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가 빠지면 뭐 여호와가 대신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차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가요. 동등한 관계예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페이지 밑에 각줄 한번 보십시오. 거룩의 방법. 제가 나가는 교회에 임직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본문을 이걸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뭐 하려고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먼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일단 온전해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하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봉사의 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됐는데 봉사일이 안 나온다. 이게 잘못됐죠. 그죠?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봉사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돼 있어요. 순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각 교회에 사도들이 직위를 맡겼을 때 특히 교사와 목사를 준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한국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로만 가톨릭의 개혁에 나왔는데 다시 의식화되어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11시 예배가 중요하냐? 목사가 집례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고 헌금위원이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이런 과정이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와 있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영어로 아프링이라는 말이 그 제물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물.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연보하는 게 예물입니까? 예? 예물이에요? 예물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이 아니라 연보예요. 연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봉사에 연보를 하는 것이지 구약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걸 다 예물로 봐요. 그래서 예물을 담당하는 그 위원들은 뭘 입어요?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저는 처음에 가운을 입지 했는데 가운을 입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 이게. 그 시간에 헌금 행걸 그 예물로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탁 목사한테 바치면 그걸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이 된 거죠, 여러분. 왜 예물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레위기 전공한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예물 맞습니까? 신약도 예물 드려야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드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에 연물하는 것이지 예물을 드린 게 아닌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니까 타락하죠. 이번에 총회장 된 그 합동 총회장 된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나 저기 유튜브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1억을 냈고 소개를 시키는데 와 제가 참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가요. 점점 돼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 봉사일을 하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말씀동이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그런 어떤 선전적인 사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봉사로 안 드러났죠.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을 막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저런 세계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면 봉사하게 되고 그 봉사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10분 남았어요? 잘 됐네. 예,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을 당시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나 지금이나 계속 악한 자들은 뭡니까? 진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속인단 말입니다. 그 중에 철학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니 그러나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마지막 백보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확정할 때까지는 뭡니까? 확신하는 삶이에요. 확신. 믿음으로 확신.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우고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아야죠. 저는 솔직히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나로서는 절체절명이 뭐냐?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직도 구원받냐라고 이런 비아냥거리를 말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이 우리의 필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뭐가? 성경이. 그죠? 자, 이게 중요한 말씀 3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가 뭐 알았다, 지식을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 온다면? 교훈. 여러분, 교훈 솔직히 싫어하죠. 저도 이제 애한테 말하면, 아들한테 말하면, 아빠 또 교훈한단 말이에요. 싫어해요. 근데 제대로 된 놈이라면 교훈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은 났잖아요. 죄인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뭐 성경에는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좋았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훈 받으려고. 교훈 받고, 그 다음 책망 받고. 그 책망을 해야 네가 잘못된 거 보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책망하면 괜히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뭐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길거리 가다가 뭐 애들이 뭐 해도, 전 나쁜 짓 해도 뭐 그냥 지나가는 게 요즘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어긋나 있어요, 다. 어긋나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나 이 히브리 기자나 똑같아요. 다 디모데, 바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거룩의 방법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꾸 될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상도의 삶의 문제를 놓고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거는 행위를 안 하는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목사도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총신에서 뭔 일이 생겼냐면 원로 목사님들이 너무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총신에서 목회연구원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거기서는 오로지 성경만 가르쳐요. 그 성경을 좀 배워서 나가야 가르치지. 뭐 신앙하다 와가지고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 나 목회하니까 전부 자기 좋은 대로 뭐 내가 보고 가르치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다는데 늦었지만 참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배워서 언제 되겠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뭐냐? 목회 성공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총회장과 다 하니까 이 진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천지 창조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천지 창조는 어마어마하다, 장엄하다. 예? 우리의 이 작은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 그랬을 때 하나님 전능해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알고 전능자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내 고백이, 그죠? 그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디를 소망합니까? 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힘들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지창조 이해와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무장하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며 선한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